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죠. 외로움, 또 실패감, 중독, 또 공허함 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구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복음만이 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영원한 능력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구체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감출 수 없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평생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빛으로 부름받은 복음의 사명자임을 늘 믿으시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를 향한 마음을 품은 이유는 단순한 방문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또 셀 모임 안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우리의 교제는 이 세상의 교제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부동산 얘기합니다. 주식 얘기합니다. 자녀들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낼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 안에서 물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셀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만나는 교제는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받은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요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나는 이것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함께 세워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위로받고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진짜 복음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나 개인이 다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로 연결될 때 복음 안에서 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여러 번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했지만 그는 늘 여전히 그 복음의 빚진 자답게 겸손하게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았고 오로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자 사명이었던 거예요. 또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완성되는 여정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앞구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엇이요? 복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굳센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은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기도, 손을 내미는 행동 하나가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지혜와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대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오대양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1980년대 후반 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이단 단체의 집단 자살 사건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소녀가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고 언론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가족도 잃고 세상도 잃고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이 소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 말을 당연히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조금씩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들으며 그녀의 마음 안에 살고 싶은 마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상처와 눈물 속에서도 복음이 그녀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그녀는 지금 트라우마 상담사가 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상처 입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쉽게 포기해버려요.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 복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말에 응답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늘 믿고 기억하며 그 믿음 위에 굳게 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죽음 대신 생명을 주고 절망 대신 소망을 주며 부끄러움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세대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무너진 삶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일으키고 사람을 다시금 키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많은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화요전도팀, 평원선교팀, 또 공원전도팀, 많은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9월에 우리가 플래싱 정자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멀리 해외에 또 지방에 또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일터를 위해 학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청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아픈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